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8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구약의 예언서들은 종종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서 같은 책은 환상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 한눈에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황폐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던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삶의 기반은 무너졌고 주변의 적대감은 여전했으며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식어가고 현실은 고단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스가랴서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3주간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뜻이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율법을 어겨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노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더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겸손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뒤에는 항상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삶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핵심은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 뒤에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돌아오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가장 먼저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슬퍼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단순히 거짓말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슬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운전자가 유턴을 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내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조상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6절의 말씀과 같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 무너졌던 예배, 식어버린 기도, 미뤄두었던 말씀 묵상, 소홀했던 공동체 안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삶이 지치고 방황할 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